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 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는 33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69,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the past week.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저희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마음속에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제끼지 못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서 주님 상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에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 나와 이것하고 우리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무한 의인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고통받으신 것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 더욱 감격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시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저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를 성령님으로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나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저희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 것이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We'll sing hymn number 299, O Love of God Most Full, together.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모여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저희를 하나 만드시는 하나로 묶으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희 같은 백성이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화목과 평화가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만 역사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쉽게 아무 데를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기도 하고 많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저희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저희 속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어떤지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관계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성령께서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해에 이 시간이 될 때는 정말로 주님께 나와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공급하신 모든 것 중에 헌금을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것 다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하고 믿고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찬송을, 저희 믿음의 찬송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 are looking at Job, the book of Job, chapter 1, 8 and 9, verses 8 and 9. 욥기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Then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Does Job fear God for no reason?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욥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욥기를 보게 되는데요. 욥기는 짧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읽어보셨나요? 훑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 지혜서라고 불리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있는 이 책들을 자주 읽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데 특별히 욥기라는 책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저희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정말 여러분은 물론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의인이 된 것, 그리고 내가 물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거짓말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 된 것, 크리스천인 것, 또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우리 엄마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셔라고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서로 평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방금 읽었던 욥기 보시면 일단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유를 가진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하나님을 매일 섬기면서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단에게 자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더러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 아무개 성도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반대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반대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없이 어떻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생각할 때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소유를 풍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 그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반대하면서 욥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진 것 때문에 베푸신 것 때문에 욥이 이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니까 그걸 다 뺐으면 욥의 본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감격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가 어떤 분인 것을 알면서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경외하는 것인데 사탄은 욥의 경건함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한번 뺏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뺏어가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이면에는 그 속에는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 대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사실 하나님도 욥의 경배를 받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욥이든 상대방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보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경외하고 또 보호하시는 것 아니냐고 사탄이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먼저 그의 모든 소유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몸이 죽기 전까지 망가지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여서 사탄이 정말 그런 재앙들을 욥에게 가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킵니다. 첫 번째,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와서 아직까지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가장 무서운 말이죠. 아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많았겠죠.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옵니다. 와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들도 머리를 뜯고 막 죄를 뿌리면서 같이 슬퍼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7일 밤낮을 그렇게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어줍니다. 진정한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욥기에 본론이 들어가는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길게 시간 잡아서 조금씩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주제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3장부터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그 말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욥을 이런 비참한 심경 가운데서 위로하고 건져낼까 하면서 하는 조언들이 무슨 생각을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욥기에서 가르치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그 수많은 왔다 갔다 한 논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욥은 좀 전까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할 때도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지만 정작 친구들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통들을 나누며 얘기를 할 때 그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씨름하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한탄하는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냥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자신은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이 3장부터 쭉 얘기하는 중에 젊을 때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거역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따랐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아니라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치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지 않았는데
죽게 될 정도로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다는 것은 눈으로 봐서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럼 너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죄나 내 자식들이 지은 죄나 내가 예전에는 과부를 도왔으나 지금은 돕지 않고 있는 것이나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충고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다가 욥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계속 변명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화를 내면서 징계받는 자가 정말 뻔뻔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마치 하나님께 계속 순전함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고집스러운 것처럼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욥의 씨름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나를 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스러운 분이신가 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은 내가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럼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당하게 한 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와서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세 사이클에 걸쳐서 얘기를 하다가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소발은 얘기 말도 못하고 결국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고 말을 하고 끝냅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간구하는 욥과 친구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무궁함을 또한 가리키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 역시 욥이 옳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말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욥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라는 도전을 했던 욥에 대답하시거나 어떤 시원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말씀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것에 대해 아무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이렇고 이래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세상 만물이 그의 지혜와 주권 아래에 다스려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욥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욥을 도전하시고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것도 또한 책망하십니다. 40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일 욥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그것에 수긍하시겠습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욥은 수긍을 합니다. 자신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욥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빈디케이트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과 친구들에게 더 알려주시면서 욥의 신앙은 예전보다 더 온전케 되고 그의 삶은 더욱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욥기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저희가 남은 시간 중에 몇 가지 좀 씨름하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혼자서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귀하게 남겨주신 그런 주석책들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존 월튼이라는 분이 쓰신 그런 주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선한 것을 상 주고 악한 자를 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상 주시고 죄인은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영어로는 retribution principle이라고 하죠. 보응의 원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히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욥기에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욥이 있고 세 친구들이 있고 엘리후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이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냐? 욥의 의로움.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이 등장인물들이 어느 편에서 생각하는지를 또 얘기하는지를 볼 때 먼저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보응의 원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보상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말하는 축복받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일 것이다.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사람을 상 주신다고 했지, 상 받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마다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욥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재앙을 만났으니까 너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에서 보응의 원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조금은 얘기하지만 많이 얘기 안 하고, 내가 지금 벌 받는 것이다, 내가 벌 받는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욥은 어느 관점에 있었을까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와는 다르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컴프로마이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도 보응의 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욥은 보응의 새 친구와 똑같이 그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결국은 누가 블레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은 혹시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을 디펜드하는 것, 변호하는 것이 디아드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걸 변증하는데, 이 새 친구도 그런 일을 안 하고 욥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엘리후는 그런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엘리후는 그 후에 나오면서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엘리후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사용하실 때 과거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미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응의 원리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에도 적용하면서 미리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응하는 것이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주로 관심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파티는, 세 친구와 욥과 엘리후는 다 이 삼각형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하셨고 피조물들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얘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응의 원리에 입각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타조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리워야단이, 또 어떤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이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는 단순히 권성징악, 보응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지혜에 따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거겠지,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만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것에 맞으면 하나님도 공의롭고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욥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지키는 신앙이었으나 그도 그 신앙이 커져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이런 시험 허락하셨던 것은 욥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의 신앙이 온전히 더 순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만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잘 내리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지금 하게 되는 일이나 여러분이 15년 전, 25년 전에 계획된 대로 여러분의 지혜에 따라 이것이 잘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희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연약한 자기 백성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백성이 탓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며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죽기보다 괴로울 때가 종종 있지만 그 때를 지난 후에는 욥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응의 원리로 따져봤을 때 욥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바라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실망하고 모두 그를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구원하시는 섭리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충족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어떤 것이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그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루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심으로써 그 보응의 원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은 맨 처음에 질문했던 또 사단이 질문했던 오늘 설교 제목인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우리들 자꾸만 거짓말장이고 죄 짓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것이 주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라고 고백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건 많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많이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미묘한 차이인데 그렇게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복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겉으로 보였던 것이 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빠져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돌아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약간 피부에 와닿는 것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니,
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교우가 아프게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큰 마음 먹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악몽처럼 꾸던 그 결과가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만사형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음 주부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욥도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부리면서 머리 뜯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탄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고난도 주고 이겨낼 수도 있게 하는 것이지 네가 지금 내 스스로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작년 성경 공부 때 얘기를 하겠지만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그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인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몇 달이나 더 걸려야 되는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살고 있고 미국 정치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고 여러분 말 잘 안 듣는 자녀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시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피부로 느끼는 나의 신앙 고백과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대해주시고 나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지에 달려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지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복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끝까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순전함을 지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솔직히 불평이 나와도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간절히 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